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의 떡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아직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래도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게 되죠.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각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시험거리를 삼습니다. 그래야 중요한 것일수록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은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떡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떡은 육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육신의 모든 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시험이라고도 알 수 있죠.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대부분 이렇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그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갓 먹고 사는 문제에 메워서 그 많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도 많은 세월을 교회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메어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문제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도 불행한 인생이 되지만 또한 먹고 살 것이 충분히 있어도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행한 인생관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왜 사람들은 한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는 이런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없는 사람만 먹고 사는 데 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재벌들 평생 자기 먹을 것이 남아도 오는 사람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보지요. 이런 인생관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은 아니죠. 그 근원은 우리 조상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고 살고자 한 데서 연유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분명히 살 의미가 생기는데 그냥 먹을 떡으로 살려고 하는 데서 우리 인생은 빗나가는 인생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라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마귀에 속해서 마귀가 가르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마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에 매인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광야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고 사는 떡 문제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아담이 했던 것처럼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떡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이 시험을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사는 떡 문제를 통과하는 광야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이니까 매우 단순하지요. 한 가지입니다. 3가지 시험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보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그럼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가를 보죠. 마귀는 시험하는 것의 전문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시험하면 저 사람이 넘어갈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서 죽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금식으로 줄이실 때 마지막 금식이 끝나고 가장 줄일 그 시기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각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으로 시험을 하죠. 시험거리가 안 될 것은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시험거리가 될 때 그 사람을 물질로 시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학벌 문제나 외모 문제나 그 사람의 어떤 성격 문제나 그 사람의 세상적인 지위 문제나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시험에 될 것인가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문제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약한 부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자기 강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왜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강한 사람이 자기의 약한 부분을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약한 부분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부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문제가 전혀 시험이 되지 않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시험이 되고, 어떤 사람에는 어떤 외모나 학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그 문제에서 자기가 아직 통과하지 못한 문제, 자기 어떤 열등감의 문제라든가 상처의 문제라든가 나의 약한 부분에 치유가 되고 통과하지 않는 부분은 항상 지뢰 같이 사단이 시험거리로 사용할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무슨 시험을 하는가 보면은 2가지를 보면은 여기 한마디로 말하지요. 마귀가 나와서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딱 한 문장으로 시험을 하죠. 이걸 2가지로 나누어서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에게 시험한 시험거리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말의 명수지요. 말을 교묘하게 꼬이고 거짓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와에게 그랬겠죠.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말을 물어도 꼭 미혹하게끔 묻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가 만일 이 말을 넣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의 명수입니다. 그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시험이 안 돼요. 나보고 마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 상관없어, 나 아닌 거 확실해,
아니까 별 문제가 안 돼. 뭐, 그거 무슨 상관? 나 아니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좀 마음이 다르죠. 신경이 쓰이는 말이죠. 또 만일이라고 딱 하니까 만일.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의심하는 그런 말을 던질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마귀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다른 시험을 하기 위해서 떠보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분자가 아니라면 시험거리가 아닐 그런 것도 직분 때문에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일장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그 어떤 직분을 의심하거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투의 말을 할 때 애써서 내가 그걸 증명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헛된 마음을 품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권위로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집사요 세일장인데 내 권위를 좀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상대적으로 가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마귀에게 조종되기로 준비된 마음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나의 어떤 학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재물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받는 말을 할 때 은근히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과시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마음 상태가 마귀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귀는 그런 마음을 유도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을 부추김으로 자기를 따라오게끔 조종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직분을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교만함을 부추겨서 꼭 마귀에게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주신 능력이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이런 마귀의 헛된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말한 것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유혹이 되는 것이죠. 즉 자기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40일 동안 줄인 그 배를 채우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를 시험을 하는데, 첫째는 능력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이 말도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돌로 떡덩이 만들어 보라, 뭐 아무 시험거리가 안 돼. 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뭐 기대하지도 않죠. 시험거리가 안 돼. 그러나 예수님에게 능히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이 예수님에게는 다른 입장이죠.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이런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마귀의 의도대로 마귀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자기 능력을 실제로 한번 과시해 보고 싶은 것이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보라 그랬으니까 마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 마음을 유발하는 말이죠, 이것이. 그러므로 자기의 가진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능과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들 보세요. 사단의 시험도 많습니다. 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유혹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과시용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세상 출세를 위해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 뜻대로 쓰고자 하는 유혹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그런 유혹이 상대적으로 적지요. 뭐 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마귀의 그런 유혹을 많이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내 권력과 내 지식과 내 물질을 나의 영광, 내 육신을 위해서 채우는 데 사용하려면은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부추기는 일을 합니다. 그 문제의식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사용하고 자기 영광 드러내는데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 마귀는 그런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뭐 만드는가 하면 문제의식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40을 줄였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랄 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누구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겠어요? 바로 마귀의 시험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런 마귀의 이론에 의해서 내 것은, 내 물질은 나를 위해 쓰는데 아무 문제의식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위, 나를 위해 쓰는 거 아무 문제의식 없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우리의 몸에 배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이런 수천 년 동안 아담으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배어있는 떡을 위해서는 모든 나의 능력과 재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돌들로도 떡을 만들어 먹는 나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사단이 주는 유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재능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용되어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먼저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시험하죠.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첫날에 시험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하는 마지막 날 가장 줄일 때, 줄인 그 타이밍을 잡아서 시험을 한 거죠. 즉 육신적으로는 가장 약할 때, 그러나 물론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하실 때죠. 돌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하는 이 말은 또 배고프지 않는 사람, 줄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절박한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배부른데 뭐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나 지금 굉장히 줄인 상태에서 40일간 금식이 끝난 상태에서 정말 떡 부스러기 하나라도 먹고 싶을 그런 육신이 굶주려 있을 때는 이건 다른 것이죠. 이런 때는 정말 이 줄인 육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약한 상태에서는 유혹받기가 가장 좋은 것이죠. 물질이 많은 사람이 무슨 도적질할 유혹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카드빚이 있고 물질이 너무너무 힘들 때는 좀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양심을 어그러지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 물질을 채우려는 유혹이 있는 것이죠. 너무 물질에 시달리니까. 사람이 이런 어려운 상태, 약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사단의 유혹에 취약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아무나 사기칩니까? 정말 병원에 와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환자실 주위에는 사기꾼들이 많죠. 그 건강에 약한 점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에게는 지푸라기라도 붙들고자 하는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사기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물질 문제로 사람을 사기를 치기도 하고, 가장 약할 때 사단은 결혼 문제로 사람이 약해졌을 때 한마디만 다른 말을 하면 어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씩 따라가는 거지. 보통 때는 뭐 안 따라가. 좋은 사람, 나 하나님만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러다가 오래 시달리면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좋은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진로 문제, 직장 문제도 너무 직장이 안 되면은 하나 앞에 좀 부끄러운, 양심에 걸리는 직장이라도 들어가서 우선 취직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가정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는 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단이 그 어려움을 타고 기가 막히게 달콤한 말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너 만들 수 있지 않냐?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달콤한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중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물질 문제로 어려워져 있고, 건강 문제로 어려워져 있고, 결혼 문제와 직장 문제와 가정 문제로 마음이 상해 있고 굉장히 어려워져 있을 때가 마귀 편에서는 시험받을 기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광야를 통과할 중심을 보일 때가 바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 앞에 중심 보이는 편으로 여러분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때 마귀의 공격에 가장 더 취약한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쓴뿌리가 가장 인간에게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 보세요. 상처 있는 사람, 쓴뿌리 있는 사람은 99.9%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물질에 상처가 있는 사람 반드시 거의 99.9% 물질 문제로 한번 넘어지거나 시험받거나 걸립니다. 권위에 상처 있는 사람 늘 권위자, 목회자에게 걸리고, 셀에 들어가면 셀장에게 걸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게 걸리고, 권위에 상처가 있으면 어딜 가르다도 그 사람 권위자와 묶입니다. 네, 집에서부터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와 묶여있는 것이 밖에 나오면 다 묶이는 거예요. 이성의 상처가 있는 사람 얼마나 이성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결혼 문제가 어렵고, 결혼에서도 부부간의 문제가 어렵지, 직장에서도 이성과의 문제가 어렵고, 외모와의 상처가 있는 사람, 가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 상처가 있으면은 그것은 거의 사단에게 통로를 내주는 거예요. 왜? 상처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생긴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과의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 것에서 상처가 생기고,
자기의 외모나 상태가 있으면 그렇게 나를 이 상황에 두신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죄를 통해서 상처를 이용해서 두르는 거죠.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아주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렇게 마음도 순수하고 착한 것 같아도 상처가 있으면 잘 나가다가 꼭 팔분응선에서 한 번은 넘어지죠. 올라갔다 넘어지고 올라갔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하나 앞에 자기가 회개될 때만 치유됩니다. 왜? 죄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피해자가 아니고 자기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라는 것을 회개할 때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이런 모든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하게 하는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은 한순간에 터지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 계속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마귀 시험은 우리의 특성을 잘 알고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같은 세례에 있어도 다 걱정, 근심거리, 어려움은 종류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다른 문제. 그 사람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나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아야 될 훈련거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예수님과 같이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에요. 모든 시험은 자기의 육신의 생존은 떡이라 그랬죠.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사단의 시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그 모든 시험거리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문제로 그렇게 매여 있었을까? 왜 내가 그럼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내 가슴 아래랄까?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문제덩어리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그 문제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의 시험에 한번 비유를 해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만들겠어요? 만드는 것이 또 뭐가 잘못이겠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해. 그러나 성경은 말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가 또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교회나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한다고 해서 내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할 때 사단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할 때, 자기를 위해서 떡으로 살려고 할 때는
사단의 시험거려야 돼요. 그걸 이기는 방법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은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됩니다. 하나님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결론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마귀를 아주 단방에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방법인데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능력을 내가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누구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겠어요? 내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것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그 문제로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아니할 때 그것을 합법적으로 시험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의 시험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이런 자기 부인의 능력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떡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나왔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마귀의 공격의 핵심을 이해하면은 그 핵심을 가지고 공격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 될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마귀의 시험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이 없는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수시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죠. 그 자체가 마귀의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시험거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또 대적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지난주에 한번 읽었죠.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거죠.
왜 시험하시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하나님의 시험의 포인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 그냥 광야 통과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려니까 문제지.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저 말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주셨어. 떡을. 만나라는 떡을 줘서 먹게 살게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뒷말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떡으로 살려고 만나를 주셔놓고 그 의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사람만 고개 끄덕거렸어요. 뭐 만나 먹어야 살지.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살다가 40년 만에 죽은 건 아니죠. 자,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죽었죠. 선악과 그거 먹었더니 죽었죠.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뭐 아니도 아니고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죽었죠. 그래요. 창세기 들은 사람은 아니요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선악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만나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준 게 아니고 매일 아침 새벽에 이슬 내릴 때 만나를 가져와서 먹고 안식일 날은 아무도 나가지 말라. 그전에는 2배로 네가 거두게 하시다. 하나님 말씀을 딱 줬어. 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광야에서 안 죽어요. 근데 말씀대로 나는 오늘 뭐 좀 늦잠 자야지. 나 오늘 점심 때 나가서 만나 먹어야지. 만나 없어. 만나 어디 가는 거야? 만나 없어. 오늘 내일 안식이니까 오늘 늦게까지 좀 TV 보고 오락 좀 많이 하고 내일 일찍 나가서 먹어야지. 안식이니까 만나 없어. 왜 만나 없겠어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만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저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걸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 배고플 때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을 수는 있어. 가해. 먹을 수 있지. 그러나 내가 40일 줄인 배가 떡을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으면 내 죽어요. 왜? 하나님 말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처럼 왜 죽었냐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네가 줄이니까 돌들로 떡덩이를 너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너 교회 다닌다고 왜 안 하냐? 만들 수 있지. 그러나 만들어 먹고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안 준다고 막 불평을 할 때 메추라기를 그냥 땅에 지니치게 만들었어. 그래, 실컷 한번 먹어라. 너희들 메추라기 먹고 사는가 한번 보자. 그래, 실컷 먹어라. 입에 들어가서 넘어가기도 전에 그 메추라기 먹은 사람 다 죽었죠. 메추라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 달라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 살려고 하는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거 시험하는 거죠. 마귀는 정확합니다. 우리보다 더 정확한 시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살긴 살아야 되는 거 알아도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때는 무슨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은 못 대적하는 거죠. 만약 이때 이거 신명기 말씀 모르고 예수님 와서 가서 떡을 먹어라 이런 말씀을 딱 하면 이게 말씀인가 보다. 이단들은 같은 말씀을 사용해야 돼 반대로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안에 뢰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많은 말씀은 반대적으로 돼요. 어떤 때는 금식하라, 어떤 때는 예수님이 와서 먹어라. 틀리는 거예요. 뢰마의 말씀은 그때 그 시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얻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한 말씀을 알아서는 안 되고 그 시에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마귀의 시험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니까 마귀의 시험이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유혹과 그 세력을, 그 떡을 먹고 싶은 세력, 게임을 하고 싶은 세력, 세상의 유혹의 세력이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지.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유혹은 힘을 얻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으로 살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떡은 절대 너희를 살릴 수 없다. 지금 요한복음 6장 앞에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떡 달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너희도 떡을 달라고 그랬거든. 그 말에 받아서 떡 안 주니까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때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말씀이 영이라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요 영이기 때문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보면은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먹는 것을 왜 먹겠어요? 그걸 먹어야 살 수 있고 먹어야 힘이 나니까 사는 것이죠. 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육신의 것을 먹을 때 힘이 나고 육신의 것을 먹을 때 기쁨이 되는 사람은 내가 육에 속한 증거가 되고,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육신의 것을 채워도 그것이 양식이 되지 않고 영의 양식만을 먹을 때 내 힘이 되면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죠. 간단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고 전도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육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안 되고 졸리고 기도할 때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도로 빠지고 예배 드릴 때는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 되고 영적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부담이 되어서 도망가고 싶으면은 내가 왜 이런가 고민할 필요 없이 내가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세상 드라마를 보면은 힘이 나고 생기가 나고 육신의 일을 할 때는 살 소망이 나는 것이. 그래서 예배에 1시간도 졸려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게임을 할 때는 10시간을 해도 생기가 발랄하게 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사단은 우리 육신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 생기가 나는 사람, 예배 드릴 때는 힘이 없어서 피곤한 사람이에요. 세상 일을 하면 생기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양식이 뭐겠어요? 자기 육신의 양식을 먹으니까 힘이 나는 거지. 그러나 영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힘이 안 나는 거죠. 사자가 여러분들 풀을 먹고 사자가 생기가 나서 막 펄펄 뛰어다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사자가 고기를 먹을 때 힘을 내죠. 마찬가지. 영의 사람은 자기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생기가 나지만 육신의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사자가 풀을 못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힘이 나질 않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양식, 떡을 먹어야 힘이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계속 떡을 구했단 말이죠. 만나를 달라, 떡 달라 그랬어요. 아니, 생명의 양식을 주는 예수님을 만나서도 왜 떡을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 양식이 안 되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계속 자고 졸고 있다가 말씀 끝나고 갈라니까 예수님 떡 주세요 하고 있더라고요. 양식이 안 채워지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너희도 어떻게 갈래? 그랬더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누이게로 가리까.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떡 안 먹은 것은 똑같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양식을 말씀으로 양식을 삼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 근심거리를 항상 주어서 떡을 위해서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의 술책이죠. 여러분, 염려거리들의 많은 문제들이 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상급 때문에 울면서 염려하면서 그래서 합니까? 영적인 사람이죠.
늘 먹을 것, 자기 사업 문제, 자기 건강 위해서 병원 다니는 문제, 자기 아이들 문제, 아이들을 우상히 여기더라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매여 있어. 얼굴이 어두운 거 보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어두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떡 문제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떡에 묶여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 먹고 살만하면 나중에 믿겠다 그러죠. 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뒷전이고, 예수 믿는 것이 뒷전에 있는 사람은 평생 광야에서 떡만 먹다가 죽게 됩니다. 떡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광야에 오셔서 떡 문제를 먼저 시험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떡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씀을 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왜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뭘 먹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만 하면 괜찮아. 근데 염려한대, 염려. 이거 염려하면 어떻게? 염려하면 그 문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문제에 매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인간들을 보신 거거든요. 죄인들을 보신 거예요.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건 떡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고 떡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거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 결론으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떡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라. 그러면 떡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처럼 공중에 새가 농사를 짓고 길쌈을 하는가 봐라.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나은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건 누가 줬느냐. 하늘의 만나를 누가 줬느냐.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줄 테니까 너는 떡 위에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떡을 먼저 구하지 마요. 떡 구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요. 그건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떡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다가 죽어가는 아담의 이 저주를 제2아담으로 오셔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떡이지만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저주 사슬을 벗어나야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명쾌한 대답이죠. 사단이 너는 육신의 양식을 먼저 먹고 살라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떡으로만 사는 자들은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 늘 염려, 근심으로 불평불명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만 그 시험을 이기고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떡 문제를 통과하는 광야 영성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